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고난이죠. 고난이 없기를 우리는 기대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살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누구에게나 고난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고민하기보다는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24절에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데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얼핏 보면 골로새 교회가 구원을 받으려면 필요한 고난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고난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바울이 그 부족한 부분을 고난으로 채운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24절을 원어에 가깝게 정확히 번역하면 내용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말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긴 고난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고난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고도 남기 때문에 그 고난이 부족해서 바울의 고난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고난을 바울이 교회를 대신해서 받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 갖고 있는 마음인데요. 주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죠.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는 또 다른 누군가의 수고와 고난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내가 고난을 받겠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경험하는 고난이 무슨 이유 때문에 온 것인지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군가의 구원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고난의 신비이고 고난의 비밀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바울의 고백처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고 내가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고난을 기뻐하는 자는 아니에요. 고난은 괴로운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수고와 인내와 그 고난이 누군가의 구원을 이뤄갈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또 28, 29절에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방문한 적은 없지만 에바브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은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올바른 교회, 좋은 교회가 어떤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기대하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크고 화려한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들을 성장시키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세상에서 신실하게 살아내는 것, 이것을 이루도록 가르치고 양육하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일에 부지런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메시지가 아니어도 내게 주신 메시지로 믿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메시지,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만을 설교하려는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성장하게 하기 위함을 기억해야 되죠. 저도 매주 말씀을 전하면서 성도들에게 부담되는 내용은 가급적 피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기대하시는 교회 모습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고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그 말씀을 통해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또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복음 때문에 고난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그 고난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누군가를 생각하며 그 고난 중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점 성장하고 완전한 자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음식을 편식하는 것처럼 특정한 말씀만 선호하고 그 외의 것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 혹시 아닐까요? 말씀을 골고루 섭취하고 있습니까?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과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지만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고난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보며 우리에게도 교회를 향한 또 한 영혼을 향한 그러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기꺼이 구원을 위해서 또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기는 그 고난을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피하고 싶은 어려운 사건들, 만나고 싶지 않은 고난들이 찾아올 때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나와 또 내 이웃과 또 누군가를 구원하려 하심을 우리가 믿고 그 안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말씀을 더 자세히 알고 또 바르게 알고 또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 말씀만을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말씀이더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임을 믿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성숙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